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합당하심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고 이 땅에 풀어진다고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네 가지 인 가운데 공통점들을 같이 살펴보았었죠. 말을 탄 사람들, 내 말과 내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첫 번째 인으로 등장했던 흰말을 탄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마지막 7 일회가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과 언약을 맺고 의지하였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또한 이방 민족들 향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죠.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도구로 적그리스도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시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5번째, 6번째 이인을 살펴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던 것 같아요. 매일 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 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들,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조명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길 구하면서 나아갔었는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어서 알려주신 만큼만 겸손함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5번째, 6번째 이인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고요. 또 미리 어떤 주제를 살펴볼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5번째 인을 살펴보면서는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6번째 인을 통하여서는요, 세상이 교회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어서 몇 가지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5번째 인은 교회의 모습은 순교와 휴거, 이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의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에 관해서는 무신론과 유신론, 그리고 마지막 때의 하나님, 창조주, 절대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먼저 5번째 인이 적혀져 있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인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이 풀어집니다. 그 심판이 풀어지는데 갑자기 5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이 땅에 심판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외침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요, 이 5번째 인이 떨어질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의 영혼이죠. 이들의 외침이 들리는데요. 먼저 이들이 어디서 외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어디 있죠? 제단 아래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제단 아래는요, 일반적으로 영혼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면 가는 장소와 다른 장소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제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었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에도 분명히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서로 마주볼 수 있는 음부와 낙원에서 발견되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은 낙원도 아니고요, 음부도 아니고 제단 아래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순교자 하면 신약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있죠.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요, 열린 환상을 보는데요. 그때 누가 계시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서서 두 팔을 벌려
스데반 집사님을 맞아주시죠. 그거나 또 이 말씀을 보거나 또 에녹이나 엘리야 이런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올림을 당한 사람들의 예를 보건대 이게 무슨 교리적으로 그렇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점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음부나 낙원으로 가지만 순교를 당했거나 또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 올리신 사람들은 그분의 보좌 앞에 제단 아래에 발견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죠.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의 외침이 들립니다. 자, 이들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순교자들이죠. 참고로 이들은 대환난 중에 순교를 당한 이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미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선지자들도 있을 거고요.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한 신약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자, 이들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제단 아래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외치는 외침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제까지 심판하여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급하는데요. 하늘의 보좌 앞에 제단 아래에 있는 이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대조가 됩니다. 이 모습은요, 저희가 앞으로 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될 교차되고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심판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하심이 바로 이 심판을 이루시는 이유가 됩니다. 이 순교자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하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교, 또 그들의 생명을 다한 생명보다 소중한 예배가, 기도가 향처럼 올려드려져서 이 심판의 촉매제가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고백이 그러합니다. 이미 순교를 당한 자들의 고백이 그렇고요. 이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죠? 앞으로 순교당할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체제 아래서 순교를 당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순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하심과 연합되어서 이 심판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거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또 온 세상의 미움을 받으며 그 아래에서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받고 하나님 기준의 그 숫자가 채워지는 것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다섯째 인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순교와 휴거라는 두 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요. 마지막 때에 있을 교회, 마지막 때에 있을 성도의 모습을 묘사하는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누가 수신자죠? 7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7교회에게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이 후대에 말세 지마를 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갈 다음 믿음의 주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라고 주어진 말씀이죠. 즉,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7교회와 또 방금 저희가 살펴본 권세가 깨어진 순교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한테 깨닫길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전에 봤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요. 7교회 중에 2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3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고요. 그리고 2교회는 책망만을 받습니다. 그 칭찬만 받은 2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시험의 때 그리고 시험할 때, 시험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면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시험은요, 저지먼트가 아니라 테스트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요, 마음을 테스트한다는 단어죠. 모든 땅에 거하는 자들을 그들의 마음을 테스트,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면하게 해준다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인 의미나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keep from 이라는 단어가 가장 원어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도 면하다라는 표현으로 나오죠. 무슨 뜻이죠? 그것으로부터 분리해주겠다. 그것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걸 그 시험의 때 동안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켜주겠다라는 의미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게요. 나머지 6교회도 책망만 받았든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았던 이유가 뭐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요. 너희들 제발 회개하고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고 반드시 승리해서 이 생명의 면류관, 너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이 옷을 입고 성전은 기둥이 되고, 기억나시죠? 그 약속들. 목적은요, 너희들은 책망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인정 못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가망이 없어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각 교회들에게 너희들 일어나라, 깨어나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생명의 길로 끝까지 경주해라, 그 믿음의 경주를 절대 멈추지 마라, 죽도록 충성해라. 예수께서 정말 사랑으로 절절히 교회들을 아끼시면서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환난의 때를 지키시지 않을까요? 지키시죠. 그분이 7 금초대와 7 별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모든 교회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빌라델피아가 받았던 약속은 시험의 때를 내가 지켜주겠다. 다른 교회들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면하게 해주겠다가 원어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맞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테스트는 검증이 필요한 사람이 받습니다. 검증이 된 사람은 테스트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저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을 보건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검증이 됐다는 거죠.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대표하는 교회는요, 소수입니다. 나머지 6교회와 비교해보면 숫자적으로나 능력으로 작고 적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되게 검증이 된 적은 숫자의 교회가 혹은 성도가 이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죠? 이러한 말씀들을 듣습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너가 죽도록 충성해라.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에게요. 자, 칭찬만 받았던 또 하나의 교회, 서머나 교회 기억하시죠? 서머나 교회가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마귀에게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가 시험을 받고 환난을 받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도 그랬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이 시험을, 이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이죠. 이 7 교회 이후에 저희가 오늘 보았던 5번째인이 떨어질 때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이 순교자의 숫자를 채워가는 이 교회의 모습은요, 다니엘서에 예언된 것처럼 권세가 깨어진 교회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놓여진 교회고요. 살육당하는 양처럼 넘겨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승리합니다. 이 성도들이 승리하고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묘사하고 계시지 않지만 그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 대환난을 뚫고 승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후반에 가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 이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발견이 됩니다. 대환난을 뚫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 표를 이기고 승리하였다라고 묘사가 되는데요. 그 방식이 어떻죠? 목배임을 당함으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눈에 펼쳐진 교회의 모습은요, 실패하고 무릎 꿇은 모습입니다. 자기는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들의 실상을 성경에서 증언하시는데요. 그들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죽임을 당함으로요. 그 권세 가운데 깨어짐으로요. 그 환난에 던져짐으로요. 그런데 거기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내가 목배임을 당할지언정 순교의 자리로 넘어갈지언정 내가 깨어진 권세 가운데 있을지언정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6교회에게 또 저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와 환난을 이야기하면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불가능하고요. 마음이 무겁지만 그 너머에는 먼저 우리를 위해 순교당하신, 먼저 우리를 위해 환난당하신, 살육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본다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환난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너무 편하게 예수님을 믿어왔던 거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던 그 말씀을 저희가 매일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뿅 하고 준비되거나 한 번의 큰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 시간부터요. 그리고 앞으로 이 해산의 고통이 더해져 가는 이 날들을 볼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우리의 속량의 때가 가까웠음을 발견하고 우리 머리를 들고 가장 어두운 이 시대에 가장 밝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저희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순교라는 주제와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모습,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을 놓고 두 번째 주제, 휴거에 대해서 나누기로 말씀드렸었죠. 휴거는 전통적으로 정말 관심이 있는 주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때 하면 의일의 대환란, 큰 환란을 사람들이 생각하곤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환란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람 성정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휴거를 놓고 보면요. 그리고 그 휴거를 말씀하신 성경 구절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한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접근으로 휴거를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레 구약의 휴거의 모델이 되는 에녹이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에녹은 어땠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때 그렇게 타락했던 노아의 시대 묘사 기억나시죠? 정말 이 땅에 악이 창궐하였고 인간됨을 잃어버렸던 그때에 에녹은 300년간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올 재앙을 선포하면서요.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핍박과 욕을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 시대 때 도망갔나요? 물론 이세벨한테 충격을 받고 도망간 적이 있긴 하지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대적하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엘리야의 모습 기억하시죠? 두 사람 다 내가 받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휴거를 당했던 사람들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휴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시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 또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면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감람산 위에 발이 닿으시고요. 감람산이 반으로 쪼개지고 또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감람산 사이로 도망을 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지상이 아니라 공중에서 우리가 끌어올림을 당한다. 그래서 휴거 한자어 자체가 끌 휴자에 올릴 거 해서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묘사된 공중에서 주님을 배우는 장면을 한마디로 쓸 때 휴거라는 말을 씁니다. 휴거는 성경적인가요? 그렇습니다. 휴거는 성경적이고요. 약속된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휴거는 언제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휴거를 당하게 될까요? 휴거가 언제 있는가는 저희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아까 살펴봤던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제가 전에 거스펠 스테이션에서 휴거를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저희가 읽었던 이 휴거의 말씀 바로 다음 장 5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시기, 언제 주의 날이 올 것인가에 대한 시기는 내가 자세히 쓸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자는 자들, 어둠에 관한 자들에게는 이 날이 도적처럼 오지만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고 빛에 거하기 때문에 낮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절대 너희한테 도적처럼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깨어있는 자들이 이 시기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날이 도적처럼 올 수 없다라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날이 밤에 관한 자들, 자는 자들에게는 도적처럼 온다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이 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시대 때요. 갈릴리와 가나의 혼인 문화를 통해서 이 휴거의 장면을 저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본인의 재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혼인잔치 때 쓰였던 이디엄이라고 그러죠. 그 관용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예를 들어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무슨 뜻이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누구한테 쓰는 이 표현이냐면요. 신랑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신랑이 올 때에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는 뜻인데요. 바꿔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분을 신랑으로 진정한 메시아로 그때서야 알아보고 맞이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 문화를 살펴보면 신랑이 신부 집에 들어가지 않고요. 신부 집 앞에서 신부를 가마에 태워가지고 갑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곳으로요. 그 신부가 낙하챔을 당할 때 쓰는 표현도 이 낙하 올려지다 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신부가 도착한지 모르는데 7일 동안 이 신랑과 신부에게만 준비된 이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 두 사람이 오랜 기다림을 끝내고 진짜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모두와 함께 벌어지는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7일 동안 이 두 사람에게만 준비된 챔버, 그 은밀한 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내가 그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시험의 때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날이 도적처럼 올 수 없지만 이 날이 어둠에 거한 자들에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바꿔 말하면요. 아직 환난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쵸? 그날이 도적처럼 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가나와 갈릴리 혼인 문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단 한 번 있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면서 7인, 7나팔, 7대접이
풀어지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삽입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 위에서의 장면과 땅 아래의 장면이 계속 대조가 돼요. 하늘 위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혹은 14만 4천이 혹은 그 수를 이기고 짐승을 이기고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선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두 모습이 계속해서 대조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환난 중에도 이게 휴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혹은 순교를 당함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순교를 당하는 영혼들은 낙원이나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제단으로, 그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순교당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바로 들림을 받는 것인지, 순교를 당하면서요. 그건 약간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휴거의 개념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휴거가 중간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끝에 있다면요,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날은 아버지도 모르시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쵸? 근데 7년이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가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게 7년 카운트가 이미 들어간 거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평화 조약이 맺어지고 저희가 봤죠. 그리고 중간에 3년 반에 The Desolation of Abomination, 그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성전에 섰을 때,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에 시작과 중간을 알리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때쯤 재림하신다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7년 대환란이라는 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근데 그 날을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본인도요. 그 얘기는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살펴봤던 4장, 5장에서 그 두루마기를 건네실 때에, 첫 인을 떼실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마지막 이래가, 7이래가 시작된다는 거라고 이해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자, 저희가 환난과 순교와 휴거라는 주제를 놓고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성도들,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휴거는 성경적으로 등장하는 복된 소식이지만 모두에게 약속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주 소수의 사람이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이 휴거를 받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대다수의 교회는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서 묘사하시고 증언하시듯이 대환란 가운데 발견이 됩니다. 성도들이요. 그리고 그들이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고 승리하죠. 그리고 그 대환란 중에 그들이 순교를 당해서 올라가든 아니면 휴거를 당해서 올라가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들림을 받아 그 심판의 중간중간의 삽입 장면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비록 제가 휴거가 이때쯤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성경은요, 언제 휴거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떤 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그날에 대해서는 자세히 쓸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판단하시잖아요. 마치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바울이 쓴 편지처럼요. 그런 이유라면 정확하게 쓰시지 않으셨겠죠? 저는 언제냐보다 어떻게 그걸 준비하는가, 휴거를 어떤 자세로 바라보고 마지막 때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언제 그게 있는지를 아는 지식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휴거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나는 휴거 받을 거야, 난 신부로 준비되어서 라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되레 그러기보다는 휴거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내가 휴거 받아야지, 내가 시험의 때를 면제받아야지 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쵸?
그냥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했을 뿐이고요. 엘리야가 자기가 불전차를 타고 하늘로 회리바람으로 승천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에녹은요, 갑자기 더 이상 없더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걸 에녹이 알고 300년간 주님과 동행했을까요? 아니죠.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 뿐입니다. 휴거를 소망하는 건 참 귀한 마음이지만 저희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날마다 저희 십자가를 지고요, 그저 순종하면서 나아가다가 혹시 주님께서 우리가 신부로 준비됐다 여기시면 저희는 예상도 못했지만 그렇게 끌려 올림을 당하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서 줄을 배웁든 혹은 환난을 통과하며 순교의 자리까지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그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듯 어떻게든 주님 앞에 똑같이 그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마지막 때에 발견되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6번째 인을 통하여서는 마지막 때에 발견될 세상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오늘 6번째 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5번째 인이 떨어질 때에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처럼요, 6번째 인이 떨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이 풀어질 때는 그냥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이 권세를 받아 수행하는 말탄 4명의 말탄자들을 통해서 묘사를 했다면, 5번째 인은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있을 성도들, 6째 인은 마지막 때에 있을 세상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징조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하늘과 땅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요, 해가 총담처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도 유대나 이제 시리아 사막에 가면 베두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베두인들이 검은 염소 털을 가지고 장막을 지금도 지어서 살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 총담이 바로 그 검은 염소 털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시커먼 염소 털로 짠 배옷처럼, 상복처럼 해가 검어지고요. 그리고 달이 피같이 붉어집니다.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데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큰 바람에 그 무화과들을 떨어뜨리듯 그렇게 별들이 떨어진다 그러고요. 그리고 하늘이 말려지고요. 그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징조를 보고 땅에 있는 자들을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자조자, 종,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죠. 이 모든 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를 이 진노에서 가리우라. 산과 바위한테 부탁을 하죠. 근데 한 가지 특징적인 고백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누구의 진노?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이 땅에 남은 모든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저는 새롭게 다가왔는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은 이유가 저희가 무신론과 진화론과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깐 조사를 해봤는데 얼마나 인류 역사 가운데 무신론이 이렇게 세계를 지배한 적이 있었나 잠깐 살펴봤거든요.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1859년이면요. 지금으로부터 163년 전입니다. 163년 전에 이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요. 1942년에 학자들이 이거를 체계화합니다. 1942년은 참고로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입니다. 한국이 재미있는 자료를 찾았는데 한국이 창조론을요. 창조라는 개념을 이제 공교육에서 제거하고 이제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고 진화론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하는데요. 그게 1960년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이죠. 자, 종합해보면 신이 없다. 우리가 창조된 게 아니라 진화했다라는 개념, 그 이론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게 163년 전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성경의 연대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인류 역사는 6천여 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6천년 중에 고작 163년, 그것도 개념 처음 등장한 거니까 처음 개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 욕했거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다가 약 80년 전에 체계가 잡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육화되고 60년 전에 한국에선 이게 의무화됐고요. 다른 나라는 조금 더 빨랐겠죠. 그렇게 치면 6천년 역사에 비교해보면요. 1%도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쵸? 10%면 600년이고요. 1%면 60년인데 뭐 1, 2%?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무신론이 진배했던 시기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과 진화론과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가 너무 강력해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게 너무 당연하죠. 진화론이 너무 당연하고 신이 없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모든 사람이요. 잘 들어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그 낯에서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라. 신앙 고백을 갑자기 합니다. 유신론이죠. 그쵸? 무신론이 아니에요. 이들의 고백이. 그래서 이 여섯째인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진노의 날, 주의 날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온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신원하시고 그죠? 아까 그 순교자들도 그렇게 막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죠. 그 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날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기도 하고요.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그 날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인이 떨어지는 이때 이 하늘의 징조가 있고 땅의 징조가 있고 또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어린 양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두려워 떠는 이 장면, 통곡하는 이 장면이 과연 주의 날인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장면인가를 놓고 며칠을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섯 번째 인은 그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주의 날, 진노의 날이 아닙니다. 이유는요. 여섯 번째 인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반시쯤 고요하고 그리고 일곱 나팔이 준비가 되는데요. 거기에 쓰인 문법과 의미가 정확하게요. 아무런 상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그 다음에 2일 후에 라는 뜻입니다. 순서적으로 적혀졌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같은 사건을 다르게 묘사한 것이다. 혹은 겹쳐진 사건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지금 잠깐 포즈하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같은 사건들이 아닙니다. 같은 사건들이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약속을 드리는데 다음 시간에 이 전체 그림을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전체에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중간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큰 개관을 한번 잡고 그 다음에 7나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데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지고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들어보면 정확하게 일치하죠. 저희가 본 6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과 일치를 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렇죠? 그런데 3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고 또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원문의 의미는 그리고 나서, then, 그리고 나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9절과 30절은 두 개의 개별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정확한 장면이 7번째 나팔 이후에 보여집니다. 계시록 14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7번째 나팔 이후에 7대접 심판 직전의 모습입니다.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 모습은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은 성도들을 추수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추수와 함께 바로 다음 장면에는 진노의 포도 추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는 진노의 포도즙 틀로 던져져서 이제 짓밟히고요. 대신 이 곡식, 땅에 익은 곡식, 알곡이죠. 7번째 나팔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선포되고요. 7대접, 마지막 진노의 대접들이 부어지기 전에 마지막 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은 6번째 인이 떨어지고 나중에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나서 추수가 거둬지는 장면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그때에 라고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이 됐지만 2일 후에 그 다음에 then 이라고 원문으로 나와 있는 그 의미상으로 보면요. 아주 응축되어서 이 하늘의 징조가 있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러니까 하늘의 징조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6번째 인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여호와의 날, 주의 날 혹은 진노의 날이라고 구약에 나오는 그 날들 있죠. 진노의 날이라고 일단은 표현을 할게요. 진노의 날의 서곡, 예고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는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대조되는 하늘의 들림을 받은 자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대조가 되거든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반응을 제가 한번 정리를 쭉 했습니다. 지금 이 6째 인이 떨어지면서 막 이 진노로부터를 가리우라 막 통곡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에 가까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반응부터 어떻게 이 반응들이 변해가는지를 정리를 했어요. 자,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6번째 인이 떨어질 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 나팔이 불러졌을 때 이들이 죽기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괴로워서요.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응만 짧게 말씀드려요. 6번째 나팔, 이때는 이제 인류의 3분의 1이 죽거든요. 그때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 손으로 행하는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두 증인 나중에 깊게 살펴보겠지만 이 두 증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괴로워서 견딜 줄을 몰라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 때문에 괴로워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다가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죽임을 당하자 너무 즐거워 기뻐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예물을 주고받고요. 두 증인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자 그때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7천 명이 죽는데 그때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아니고 이 두 증인을 죽인 적그리스도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어떤 권세를 받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습니다. 큰 말과 참람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요. 42달, 3년 반이죠. 하나님과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짐승이 42달 동안 하나님을 회방하는 권세를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회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 누구죠? 휴거받은 자들, 순교한 자들, 방금 이 올라간 두 증인을 포함해서요. 그들을 회방하는 권세를 얻습니다. 자, 이런 짐승에게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모든 이들이 경배를 하고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와중에 성도들은요. 계속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아주 대조되는 장면이 보이시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곡식과 포도주 추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추수가 있어요. 그때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추수라고 보시면 돼요. 알곡과 가라지 구별 아시죠? 그 양과 염소 그 마지막 구별이 그때 끝나고요.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하나씩 부어지는데 넷째 대접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적그리스도가 회방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회방합니다. 자, 넷째 대접 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요. 회개를 안 합니다. 다섯째 대접이 부어질 때에 혀를 깨물고요. 너무 아프니까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대접이 부어질 때, 자, 용과 적그리스도와 선지자로부터 영이 하나씩 나와요. 새 영이, 즉 개구리 영이라고 하는 영이 나와서 전 민족을 꿰입니다. 온 민족을 연합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연합군을 이루게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요. 모든 민족이 연합을 해서 군대를 조직하는데요. 그 조직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요. 적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7째 대접이 부어질 때에 큰 음녀와 바빌론이 심판을 받는데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슬퍼해요. 바벨론이 멸망을 받는데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왜요? 거기서 누리던 것들, 내가 거기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누리고 이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누렸는데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음녀가 심판을 받으니까 슬퍼합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정리해드릴게요. 사람들의 반응이요. 6번째 인이 떨어질 때 처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대놓고 하나님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무신론 얘기를 드렸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끝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고요. 어두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무신론 다음에 뭐가 더 악한 게 나올까? 저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신론, 진화론, 그다음에 막 그게 요새는 이제 나는 진화했으니까 성도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유전자학 계속 과학을 통해서 유전자를 조작하고 또 영원히 살려고 또 하나님의 영역을 계속 침범하고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재미있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그분의 선하심과 공의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 보세요. 6째 인이 떨어질 때에 두려워합니다. 그분의 진노인 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나팔 재앙 때는요. 죽기를 구하고요. 그냥 죽어버려. 회개는 안 해요. 그냥 괴로우니까 죽고 싶었는데 죽음에 피해가고요. 그리고 인류의 3분의 1이 멸망당하는 6번째 나팔 심판 때는 회개하지 않고요. 그대로
하던 악한 일들, 우상에게 절하고 사람들 죽이고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계속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마치 에녹과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요, 두 증인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듣고 너무 괴로워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요. 제발 쟤네들 어떻게 죽일 수 없냐. 막 죽이려고 하는데 입에서 불이 나와서 아무도 못 죽이죠. 죽고 나니까 너무 기뻐해요. 이 두 증인이 죽고 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신이다 라고 바다의 짐승으로 등장해서 이 42달 3년 반 일할 권세를 받자 이 권세가 전 세계에 퍼져갑니다. 뭐죠?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회방하는 거예요. 예전엔 신이 없다 했던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이거 만들었잖아. 근데 난 당신 대적해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회방하고 회개치 않고 막 혀를 깨물면서 회방하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군을 조직한다고요. 온 세상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싸죠. 왜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 걸 아니까요. 참으로 끔찍하고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슬픈 장면입니다. 이 날이 이 마지막 단계까지 갈 때까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 장면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보았던 6번째인 이 진노의 날의 서곡 예고편이 하늘의 어마어마한 징조와 지진과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습니다. 깨닫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고요, 회방하고요, 신성모독하고요, 하나님을 욕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7나팔째까지 기회를 주셨다가 마지막 추수를 거두십니다. 저희가 6째 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징조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6째 인은요, 심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좋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들도 있겠지만 점점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양심이 화인을 맞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희가 마지막 때에 있을 성도,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교회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순교와 휴거를 살펴보았는데요. 너무나 대조적인 것 같은 상반된 이 두 단어, 순교와 휴거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순교가 곧 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두 증인도 순교당하고 휴거를 당하고요. 저희가 휴거가 언제인가, 휴거는 누가 받나, 이런 지식들이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순전히 사랑하는 것, 내 목숨보다 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 때를 돌파하고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펴보았죠.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마지막 때에 교회가 이 세상을 뒤집어야 한다,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오게 될 텐데요. 그 날이 오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그 날이 완전히 이르기 전에, 아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끝나기 전에 저희 주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저희가 저희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복음, 그 회개의 복음, 그분의 나라를, 그리고 다시 오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